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별로 안 춥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월요일부터 감기가 심해졌는데 또 다른 분도 아픈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올 한 해 과연 무엇을 많이 거둘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꼭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평화죠. 화평과 평화 뜻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어감에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로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보다는 화평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서는 주로 화평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4절 A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롬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죠.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화평, 평화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이제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화평이란 단어, 우리가 주로 번역할 때 화평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내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경란과 파고가 일어날지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하면 그 모든 것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이 격동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고 또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화평,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외면의 화평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화평이에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있어야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랑 속에서도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화평을 통해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지, 화평을 이루어야지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사람이 과연 바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도 아주 대표적으로 의의 열매, 곧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한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결을 기본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평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룰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굴어도 우리 마음에 화평을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화평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바깥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화평이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가화만사성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뭡니까? 수신, 먼저 몸과 마음을 잘 다 수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집안이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화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에 경량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나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화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짧지만 아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깨트리는 세상 지혜를 멀리 하십시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세상 지혜를 멀리 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세상 지혜가 다 나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세상 지혜도 참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가, 사실 많은 지혜가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마음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사상, 굉장히 철학적인 유물론에서부터 시작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하고 경랑과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떤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을 깨트리는 세상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혜를 탁 받아들일 때 마음에 흥분이 됩니다. 야, 그렇게 해야지. 야, 그렇게 이루어야지. 마음을 자극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바른 것이지. 그러나 사실 세상의 많은 지혜는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화평을 우리가 꼭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필터링해서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경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못을 박고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 필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를 경랑시키고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탐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세우십시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세우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세우십시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양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마음에 진정한 화평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늘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사실을 돌봐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돌보지 못해요.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기보다는 약속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정과 공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경우 봤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기도 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정은 뭐고 공평은 뭡니까? 여러분 그림 보는 대로 공정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100m에서 출발한다면 다 100m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과 100m에서 출발한다고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운데 맺어야 될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공평입니다. 공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높은 단을 올려줘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늘 구하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자, 야고보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가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는다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룬 다음에 혹시 나하고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 사건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거둬가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늘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